새벽기도 때 말씀 나눌 때 오늘 본문 말씀 여기에 한 단어가 제 가슴에 울렸고 그거를 새벽기도 때 잠깐 말씀을 나눴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어서 제가 은혜 받은 말씀이고 지금 저의 처지와 또 우리 교회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 같아서 그 말씀 그 한 단어를 붙들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고린도를 가게 됩니다.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얼마나 심적으로 힘들었는지 고린도전서 나중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고린도에 처음 갔을 때 내 마음이 이랬어 라고 하는 말을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처음 왔을 때 자기 마음의 상태, 자기 심정 상태를 표현하는 구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 대단한 바울이 말입니다. 약해졌었답니다. 담대했던 그 바울이 말입니다. 나 두려웠었어. 사실은 나 심히 떨고 있었어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힘들었고 두려웠고 떨렸는지 그때의 감정을 솔직하게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바울이 이렇게 썼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18장 6절에 유대인들의 대적과 비방을 들으며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의 상황을 누가가 사도행전 18장에서 기록해 주는데요.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대적하며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고 나는 그 문제에 있어서 깨끗하다. 나 책임 없다. 나는 하나님 주신 복음 그대로 전했을 뿐이고 너희들이 그 말을 믿든지 안 믿든지 그 결과는 너희에게로 돌아갈 거야.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해.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고린도에 가서도 사실은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방해를 하니까 옷까지 털면서 그래 알았어 이제는 나 이방인들에게만 복음 전할 거야 라고 이렇게 단호하게까지 말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18장 고린도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고린도에 오기 전부터 2차 전도 여행 때는 유대인들이 극심한 방해와 대적을 견디면서 여기까지 왔던 겁니다. 데살로니가에서도 그랬고요, 베레아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테네를 갔는데 거기선 복음의 수확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고린도에 들어갔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또 수많은 대적자들의 거센 방해를 받고 비방하는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 처음 왔었을 때 나 그때 정말 약해졌었어. 나 정말 두려웠었어. 솔직히 나 심히 떨었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을 예수님이 밤에 환상 가운데 찾아오셔서 고린도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 첫 마디가 무엇인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 떨고 있니? 너 두렵니? 너 약해졌니? 너 지금 힘들지? 그런데 주님이 첫 마디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서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첫 마디가 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제가 은혜 받았다고 하는 그 단어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 단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에 담대하라 라는 말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또 3차 전도여행을 갑니다. 그리고 3차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에 와서 선교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바울을 고발합니다.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40여 명의 결사대가 조직이 됩니다. 우리는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그들은 결단을 내리고 바울을 죽이려고 모여든 겁니다. 그런데 그 밤에 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하시는 말씀 첫 마디가 똑같습니다. 담대하라. 우리말로는 아까 고린도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은 예루살렘에서 담대하라. 다른 단어를 사용한 것처럼 보이지만 히라보 단어는 똑같은 단어 다르세오라는 이 단어가 명령형으로 다르세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뜻은 담대하라도 되고 용기를 가져라. 그래서 영어 성경에 take courage라고 되어 있어요. 용기 내, 용기 가져라라고. 안심하라라는 말도 똑같은 단어입니다. 기운 내라, 기운 차려라고 하는 말도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고린도의 방해꾼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라, 용기를 내라, 기운 내라, 안심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고발하고 때리고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 틈에서 주님이 또 그 밤에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는 것 똑같습니다. 담대해라, 용기를 가져라, 안심해라, 기운 내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 지난 한 주간 큰 수술을 받은 교인이 2분이 있었습니다. 또 여전히 수술받고 어렵게 지금 회복 중에 있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또 교회 상황도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조합이 끊임없이 교회를 압박하고 교회를 소송 걸고 이 교회를 명도로 뺏어가려고도 합니다. 쫓아내려고 합니다. 88년 된 교회를 말입니다. 저 사람들 들어오기 전부터 이곳에 하나님이 88년 전부터 세우신 이 교회를 세상 법을 가지고 교회를 쫓아내려고 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런 목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면 바울에게 하셨던 이 말씀이 아닐까.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용기 내라, 안심해라, 내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닐까. 바울의 모든 복음의 현장에서 힘들고 지치고 절망하고 약해지고 두렵고 떨렸을 때 주님은 언제나 첫마디가 다르세이, 힘들지? 용기를 가져라. 무섭니? 안심해. 많이 지쳤구나? 기운 내자. 겁이 나고 있니? 담대해. 내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은 바울을 위로해 주셨고 힘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바울에게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다르세이,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또 힘들고 고달픈 인생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셨던 단골 멘트였습니다. 보니까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침상에 누워진 중풍병자, 자기 힘으로 걸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에 보니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그는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걸 보면 뇌출혈로 중풍이 온 것이지요. 근데 그 뇌출혈도 여러분 가지각색 아닙니까? 가장 중심부에 오면 언어 기능도 상실합니다. 척수로 연결되는 그 뇌의 모든 것들이 뇌출혈로 인해서 망가지면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눈만 껌뻑껌뻑거리더라고요. 저희 아버님이 그러셨어요. 이 중풍병자도 보니 침상에 누워진 채 그대로 왔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떠서 그 침상채 들고 와서 오늘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보시고 첫 마디가 뭐냐? 바울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똑같이 하세요. 다르세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마태복음에서 이것을 안심하라라고 번역을 했어요. 같은 뜻입니다. 중풍병자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너 착하게 살았니? 너 죄진 거 없니? 추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살아온 인생이 어떠했든지 알아보지도 않으셨고,
그냥 그 누여진 처참한 인생의 그 상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실존 그대로로 보시고 하셨던 첫 말씀은 다르세이,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있다, 위로해 줄게, 내가 고쳐줄게.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람이 병에 걸리면 분명 자신의 죄나 혹은 누군가의 가족의 누군가의 죄 때문에 그 사람의 병이 걸렸다고 정죄하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중풍병자를 보시고 첫 말씀이 따르세, 안심해라, 용기 내라, 기운 내라고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았다. 구원이라는 건 고침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며 고생하던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여인이 하혈을 하는 겁니다. 여자들이 한 달에 한 번 생리를 할 때 여러분 그 생리하는 처리를 하는 것도 불편한데 요즘이야 여러분 얼마나 그런 용품들이 잘 나와 있겠습니까? 2000년 전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매일매일 내 몸에서 피가 쏟아지는 겁니다. 그 처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2000년 전에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1년 2년도 아니고 12년 동안 그 여인은 자신의 몸에서 하혈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그녀는 자기가 가진 돈을 얼마를 들여서든지 이 병을 고치고자 수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고 나옵니다. 그런데 돈까지 다 써버렸습니다. 돈을 써서 의사를 만나서 병을 고쳐보려고 아무리 해도 오히려 병이 더 중하여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몸의 고통, 그것뿐만이 아니라 유대인으로는 피를 흘리게 되면 여인들은 한 달에 한 번 생리하는 기간은 부정하게 취급을 받아서 유대인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게 끝나야만 정결법에 따라서 예식을 거쳐야만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또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피를 흘린다? 율법으로 죄인처럼 정죄받고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받는 겁니다. 그러니 그녀는 아무에게도 말을 못하고 고민과 아픔으로 12년을 지나왔던 여인입니다. 예수님에게도 가면 누가 병을 고쳤다더라, 어떤 병을 고쳤다더라 라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에게 가서 자신의 그 병을 말하기도 부끄럽고 말하기도 불편해서 그녀는 내가 예수님 뒤로 몰래 가서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낫겠지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뒤편으로 갑니다. 아무도 모르게 옷자락도 아니고 끝에 옷술을 만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알아보셨습니다.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제자들이 말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밀고 다니는데 누가 예수님 부딪혔을, 수많은 사람이 부딪혔는데 누가 옷을 만졌다고 합니까? 아니야. 그렇게 부딪히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옷을 터치한 사람이 있었기에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며 누구냐라고 찾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여인에게 첫 마디가 뭐냐? 다르세,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괜찮아, 용기를 내라. 12년 동안 너 힘들었지. 12년 동안 말 못할 고통으로 힘겨운 인생을 살아왔지. 다르세, 누구에게도 말 못할 그 병을 안고 아파했지. 네가 가진 모든 재산도 다 써서 아무것도 남은 게 없지. 고통스러웠지. 다르세,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용기를 내라. 마가복음 10장 49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주님이 너를 부르신다. 여리고성에서 구걸하던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마침 그곳을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사람들이 왁작지껄 웅성웅성 지나가니 누가 옵니까? 누가 지나갑니까? 예수가 지나가.
앞을 못 보니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신지 모르니 이 맹인 거지 바디베어가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곁에 있는 사람들이 꾸짖습니다. 조용하라 조용하라. 그 말은 뭡니까? 네가 무슨 예수님 만날 수 있어? 그냥 너 거지로 그냥 여기 앉아 있어. 조용히 좀 해. 구걸이나 해 라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 좌절하지 않고 클라조 의성어입니다. 까마귀가 깍깍대는 그런 소리로 더 크게 소리질러 예수님을 부릅니다.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던 길을 멈췄습니다. 제자들이 그를 불러오라.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에게 처음 전하는 말이 뭡니까? 당신 안심하시오. 왜요? 주님이 당신을 부르십니다. He is calling for you. Take courage. 지금 주님이 당신을 부르셔요. 이제 안심하세요. 주님이 부르신다. 이제는 안심해라. 주님이 너를 찾으신다. 이제는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의 음성이 앞을 보지도 못한 흑암의 인생에 살던 그에게 광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안심해도 돼. 왜요? 주님이 부르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이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날입니다. 오늘 목요일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주님이 이런저런 말씀을 남기십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무슨 말인지도 제자들은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무슨 말인지도 모릅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에게로 가노라. 알지도 못합니다.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담대하라가 오늘 바울에게도, 오늘 혈병 걸린 여인에게도, 오늘 중풍병자에게도, 오늘 맹인 거지 바드메오에게도 첫 번째 하셨던 말씀, 똑같은 말씀을 제자들에게도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붙잡히는 내일 밤에는 모두 두려워서 도망치고 숨어버리고 말 그 제자들에게 지금은 이해하지 못해도 성령을 받고 담대하게 복음의 증인들로 살아가게 될 그 제자들의 미래를 바라보시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첫 마디 담대해라. 타르세이. 똑같은 그 말씀입니다. 용기를 가져라.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십자가의 능력과 권세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부활의 소망이 너희를 일으켜 세울 것이며 너희를 살릴 것이며 그 복음이 너희에게 힘이 될 것이다. 바울의 서신 중에 가장 마지막에 쓴 서신으로 순교당하기 1, 2년 전에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 18절에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변론할 때라는 거예요. 법정에서 나 스스로를 변호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지만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왜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고 하셨던 것이고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고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내가 처음 변론할 때에 사도행전 22장 바울이 3차 전도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들어와 지도자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장로들에게 선교 보고를 하게 되었을 때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폭행하고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군인들이 그들로부터 바울을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때 천부장에게 자신은 로마 시민이란 걸 밝히게 되었고 자신 스스로를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했을 때 천부장이 허락합니다. 그때 자신이 왜 이 일을 했으며
왜 저들이 자신을 말도 안 되는 이 일로 고발하려고 하는지. 또 24장에 가면 대제사장이 정식으로 변호사 더둘로를 통하여 벨릭스 총독에게 바울을 고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은 이때도 자신에 대한 무죄를 변론합니다. 그때를 회상하며 지금 바울 인생 마지막에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며, 처음 변론할 때 내 곁에 사람들이 도와줄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어. 그런데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그날 밤 주님이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담대하라 였습니다.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황제 앞에서 복음을 증언하게 될 터이니 담대하라 라고 주님이 그날 밤 그의 곁에 서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바울은 그때를 회상하며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지치고 상한 바울의 곁에 서서 처음 하신 말씀이 바로 타르세이, 담대해라, 힘을 내라, 용기를 가져라, 기운 내라. 내가 네 곁에 있어 줄게. 내가 너를 위로해 줄게. 내가 너에게 용기를 줄게. 내가 너에게 힘이 되어 줄게. 그렇게 나를 삼키려는 사자의 입에서 주님이 나를 건져주셨고,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셨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고 늘 함께 해 주셨다. 나 인생 모든 자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담대하라,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타르세이였으며, 주님이 늘 곁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해주심으로 나는 위로받고 힘을 얻고 용기를 내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며, 모든 고통과 방해와 음모와 두려움에서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었다. 그의 인생 마지막 그때를 회상하며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썼던 겁니다. 다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이 바울에게 늘 하시던 바로 그 말씀, 제자들에게 하셨던 바로 그 말씀, 힘들고 고통받는 인생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줘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약해졌을 때, 주변의 방해와 모함으로 두렵고 힘들었을 때, 법적인 강제적인 이런 것들로 소송을 하며 순진한 교회를 압박해 올 때 힘이 빠지고 두렵고 무섭고 연약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건축의 재정이 다 끝나서 이제 앞으로 무엇으로 감당해야 될까 두려웠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타르세, 안심해라, 담대해라, 용기 내라, 기운 내라. 내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지켜주는 방패가 될 것이고, 내가 너를 보호할 산성이 되어줄 것이야. 88년 전에 내가 뜻이 있고 계획이 있어 내 피값으로 이 교회를 세웠으니 이 교회는 내가 주인이니 내가 지켜주마. 담대하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이 힘들게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그를 때리고 달려들고 모함하고 고발할 때, 그날 밤, on the night immediately following, 바로 그런 일이 있는 바로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셨습니다. The Lord stood at his side. 그리고 말씀합니다. 타르세, take courage. 안심해라, 담대해라, 용기를 내라. 지금 우리 교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몸이 아픈 환우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지금 두렵고 떨리며 약해진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타르세이,
힘들지? 용기 내라. 무섭지? 안심해. 지쳤지? 기운 내라. 겁나고 떨리니? 담대해라. 내가 네 곁에 있다. 그때를 회상하며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라고 말하는 그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 곁에 서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실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 곁에 서셔서 우리를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곁에 서셔서 우리 주변의 모든 악한 일에서 우리를 반드시 건져내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곁에 서셔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담대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려는 그 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저 성경 사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놀랍고 위대한 일을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실 겁니다. 함께 기도하며 함께 마음을 모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담대하라,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용기를 가져라, 내가 함께 있다.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언제나 첫 마디가 그거였습니다. 살펴보니 중풍병에 걸린 안타까운 인생의 자리에 있는 그 사람의 기도, 맹인으로 태어나 앞을 보지 못하는 암울한 인생을 사는 그 사람의 기도, 10여 년 동안 고통받는 하혈로 어려움을 당한 그 여인에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 떨고 두려워 숨을 그 제자들에게도 복음의 현장에서 수많은 방해자들과 적대자로 두렵고 연약해지고 나 모두가 지쳐 있었어 말했던 그 바울에게도 주님은 처음 하신 말씀은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였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말씀을 주심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주님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게 하소서. 두려워하지 않고 안심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날을 바라보며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마음을 모으는 이들, 옥합을 깨뜨리는 이들, 하나님 최선을 다하는 그들을 품어주시고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끊어지지 않는 복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